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비가 온 오후 중에 올라오신 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아멘. 인생은 혼자 못 삽니다. 더불어 삽니다.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더불어,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의 숙명입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당연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더불어 사는 세상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더불어 사는 인생에 끝까지 지금의 행복, 지금의 기쁨, 지금의 화목, 지금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이래저래 살기가 버거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 항상 내 편이 돼주고 나를 맞이하고 언제나 함께 얘기하고 한 방향 바라보고 가는 가족들, 여러분 가정은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으신지, 사는 맛이 있으신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사시는지.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안에 33년을 같이 살아서 좋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비법을 혹시 아시면은 저한테 사무실에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카톡으로 좀 알고 있는 거를 저한테 전해달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많이 보내왔습니다. 전화로, 카톡으로, 문자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수습을 해서 다음 주일날 발표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했던 여러분이 많은 답을 줬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합니다. 앞으로도 부부간에 행복한 동행, 즐거운 동행, 사는 맛 살맛 나는 동행자로 사는 비결이 뭘까? 첫째, 항상 아내의 눈빛을, 아내의 낯빛을 살펴라. 항상 내 아내의 얼굴, 낯빛을 살펴라. 그러면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동행한다. 두 번째,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세 번째,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아내가 기뻐할 만한 거짓말을 해라. 안 예뻐도 이쁘다 그러고 이렇게 선한 하얀 거짓말을 적어도 하루에 3번 해주라. 네 번째, 집에 돌아오는 즉시 아내에게 뭘 도와줄까? 라고 말이라도 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뭐 등등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한 바, 또 알고 있는 바를 목사님께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이 조언을 구하는 것이 계획된 바였습니다. 아내와 33년을 살아왔지만 나머지도 100세 시대에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지금껏 잘 살았지만 더 잘 살고 이 유지 관리하는 비법이 뭘까라고 성도들이 얘기했던 성도들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사십니까?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쾌케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잘 사는 비법을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는지, 앞으로도 남은 인생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지,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인생길인데, 우리는 사는 게 뭔지 살다 보면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자꾸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회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다 이렇게 적응은 잘해가는데 그 속에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쁨받고 사랑받고 예쁨받고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내 자신이 빛을 반사하는 달빛처럼 빛을 반사하는 역할이 우리의 의무인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대들은 소금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소통하고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지. 아는 건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지체를 움직여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 대부분 다 기도 올 때는 다 편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구웅하고 뭔가 뜻대로 안 되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난날 은혜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뭔가 회복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찾아온 발걸음에 하나님 다 준비는 해놨어요. 응답도 준비하고 구원도 준비하고 형통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줄 자는 줘요. 안 줄 자는 안 주십니다. 베풀 자는 베푸시고 하나님이 들은 척 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쪽 사람인지 본인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다 베풀 만한 의도와 약속까지 좋지만 문제는 당사자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안 돼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 가지고 뭘 할지에는 분명한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은 다 알지만 과연 내 기도 속에 순수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지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하늘과 땅만큼 차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다그치며 매달려 기도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선되어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동행하고 계신지, 그분과 상의하고 계시는지, 그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아니 그분이 원한다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학생이 학생들마다 그 많은 선생과 학생들 머리에 대고서 총을 겨눕니다. 야, 너 하나님 믿어? 많은 학생들이 선생들이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독 그 중에 한 소녀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너도 하나님 믿어. 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총이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큰 소리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그래 너 하나 믿어라 하고 총으로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참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저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다수자처럼 그냥 이 시간에 살짝 내 목숨 하나 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지. 미국에 많은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이 소녀 이름은 캐시 보넬, 우리도 캐시 보넬의 뒤를 따라자해서 각성하며 반성하며 그렇게 신앙에 대해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부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의 죽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부모의 그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놓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지. 이번 코로나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많은 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내가 벌금을 물지언정 교도소 갈지언정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초심 갖고 버텼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남은 일은 더 어마무시한 일이 많을 겁니다. 왜? 말세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더 강렬한 방법으로 더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들을 겁니다. 그러니 대충 어물쩡 적당히 예수 믿을 생각은 이제 버리시 바랍니다. 아니, 말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편가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알곡은 알곡답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 것이고, 가라지는 이 바른 교회, 이 바른 세상에 양쪽에 적당히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살다가 끝내 그들은 이 위기 앞에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와 가짜, 짝퉁과 진짜. 이 말세에 여러분은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 확인하셔서 대충 적당히 밀생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아멘하며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진 것도 많지만 예수 만난 이후로 다 집어던지고 다 무익하고, 그는 오히려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나 같은 존재를 찾아와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와서 거듭나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완전히 감동받아가지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았음을 성경에 간증하며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는데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신앙 체험을 근거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계속 곳곳에 교회들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오히려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누굴 믿고 사십니까? 누구와 이 인생을 상담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울 같은 신앙까지 쑥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것처럼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는 전적으로 그는 타협도 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복종 헌신하는 사람. 아니,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소곤소곤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려고 성령께 애소를 청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최근 미국 여론조사업체에서 조사한 게 있다 합니다. 미국 개신기업 1,0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신앙생활이 도움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생활하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돈독한 신앙심이 과연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1,010명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77%에서 98%가 예,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마음 건강, 몸 건강, 인생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답니다. 바다 건너 얘기지만 바다 건너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경대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우선적으로 마음도 건강해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렇게 어울리고 살다 보면 인생이 그 주 안에서 장수의 축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들어야 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늘 즐겨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잘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할렐루야. 다 알아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걸 다 알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이 문제가 아니라 아멘한 대로 지속적으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근력이 필요한데 이 근력, 영적 근력이 너무 없어요. 나이 들면 뭐가 문제느냐? 기력이 빠져요. 근력이 빠져요. 근력이 빠지니까 걷기가 힘들고 장활동도 잘 안 되고 이래저래 나이 먹으면 참 서러움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성경을 자주 암송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순환이 잘 되어서 영적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에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성경대로 사셔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끊지 마시고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세에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가벼워요. 기뻐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인생을 논의하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지만은 참 아까 설문조사한 사람들의 그 조사업체에서 또 다른 안타까운 일을 합니다. 77%에서 98%가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신체활동에 도움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간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교회를 잘 나가는 것이 당연히 신체활동에 좋은 걸 알면서도 그들은 머릿속에 아는 데이터 정보는 다 많은데 실제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 요 정도까지만 내가 하나님께 해야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렇게 거기까지 최선 다했다고 하나님께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그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전부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고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세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전부요, 존재하는 이유요,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다 알고 인정합니다. 그분을 늘 가까이 하면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쓰시고 사용하는데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나 홀로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리감 두고 나 홀로 살지 마시고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늘 그분께 기도하며 여쭤보며 물어보시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스타일, 삶의 내용, 삶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는 데를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가 서면 나도 서고 그리스도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데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삶의 내용은 어떨까? 첫째,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뭘까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저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고집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초심 때 첫사랑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수해서 그저 주님 바라보고 눈물도 펑펑 쏟고 감동에 젖은 눈물 흘려서 주님 기뻐하는 전도에 그렇게 소심치 않았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 집사가 되고 점점 커지면서 우리 신앙이 늘어져 가지고 웬만큼 찔르지 않고서는 감동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과연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흐를 정도의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시는지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갈수록 눈물샘이 닫혀버렸습니다. 메마릅니다. 웬만큼 설교하지 않고는 정말 마음의 느낌도 자극도 없습니다. 귀만 커지고 데이터 용량은 커지고 커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은 다 자랍니다. 쑥쑥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꽃을 피고 열매 맺고 그렇게 선순환하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하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살아있는 성장이 나타나는 게 동식물의 참모습인데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으신지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계속 여러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네.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가정 볼 때 이 집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집, 열매가 있는 집, 하나님이 살아있는 집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있으신지. 토절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는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이 울타리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동물적인 눈으로 갖고 있어서 그냥 본능에 의해서 바라보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눈이 벗겨져서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네. 참으로 영의 눈을 뜨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화된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지금껏 삶인데 과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영의 세계를 보십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십니까? 그 사건 뒤에 역사는 마귀의 그 교란 작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십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지라, 영의 사람은 매사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세상사람과 똑같이 소송하고 법정 소송하고, 아이고, 하나님 망신, 이제는 하나님 망신 시킬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닷가에 떨어진 상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이후로 여러분 인생의 등기전 넘어가서 이제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나 자신이 은혜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겸손하게 주여 제가 뭘 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저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예수 외에는 알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굶어도 예수, 교도소에 가도 예수. 사도 바울 눈에는 오직 예수. 나 같은 존재를 왜 찾아오시는지 그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그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만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어딜 쳐다보십니까? 기도하면서 어디 뭐 쳐다보십니까? 내 눈이 아직도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 못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여전히 입에서 매미처럼 맴매 울 뿐입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뭘 느끼느냐? 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는 죽었지.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거짓, 내 중심은 다 죽었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 자신의 죽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가 발견되니 건방 떨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서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죽여놨더니 또 살아났네, 죽였더니 또 살아났네, 참 살아는 어지간히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동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지라 날마다 끌어오는 정욕과 욕심과 거짓과 허세와 자만심, 교만이 이것이 매일 치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야. 계속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주여 죽여 주옵소서. 주여 죽길 바랍니다. 자기가 죽기를 바랐더니 그 죽기를 바라는 그 삶의 그 채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할렐루야.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5번을 죽어야 된답니다. 몇 번이요? 몇 번이요? 세봤습니까?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칼로 배를 자를 때 2번 죽고, 소금에 절일 때 3번째 죽고, 매운 고추, 마늘, 젓갈을 집어 버무릴 때 4번째 죽고, 마지막 우리 입에 넣어서 씹힐 때 죽고, 5번을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몇 번 죽을까요? 우리는 5번 이상 더 많이 죽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살아나.
죽여놓으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죽여서 돌아서면 살아나고. 예배 시간에는 죽고 죽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 끝나고 조명 꺼지고 성전문 나서면 성질이 살아나고 성격이 살아나고. 아이고, 대책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나를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요, 내가 내 위치, 내 존재의 이 위치를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 첫째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발견하는 것이요, 두 번째 20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죽은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진 나의 이 채널, 나의 이 공간, 나의 이 육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냐? 그분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향기가 나고 싶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라. 영적 싸움을 이기는 영적 군대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향기 나는 인생, 읽혀지는 인생, 영적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냥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의심하고 삐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소송하고 뒷담하고. 아이고,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 체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한 번 저 예수 믿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달라져 여전히 제자리. 심지어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자꾸 세상화, 현대판, 요즘 사회에서 반짝반짝 번지르는 건 사회인을 자꾸 흠모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 아닙니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현장 오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한 복장에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다는 아니지만 갈수록 편한 걸 추구하는 것, 과연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겠습니까? 분명히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자기와 싸우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 자신을 부정하고 너를 죽이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십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입니다. 기도하는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과연 그 십자가 지십니까? 안 지거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삶에서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인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참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닮더라고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닮고 스타일도 닮고 다 닮아요. 저도 가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네 엄마 닮았다, 네 아빠 닮았다 얘기하다 보면은 좋은 건 다 자기가 오래 걸은 거고 나쁜 건 다 엄마가 그래서 닮고 아빠가 그래서 닮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 보면서 알게 모르게 그 닮아요. 저는 6살 때 서울 놀러 왔어요. 근데 여전히 충청도의 그 특유의 사투리를 못 버려요. 나이도 지금 꽤 많이 먹었지만은 은연중에 그 충청도의 정서와 그 언어가 가끔 튀어나와요. 왜? 거기 태어나고 늘 집안에 늘 충청도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는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 당연히 우리는 감춰지고 가리워지고 그분만 들으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데, 그러냐 그 말입니다. 한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안 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네요. 이 고민돼서 온 겁니다. 왜? 성경 보면 바로바로 즉결 심판이 많은데 자기는 아무런 하나의 간섭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다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아마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날카롭게 지적한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11조 떼먹었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리는데,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으로 칼 갈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이미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내 낳은 자식이 격결로 가면은 부모는 사랑의 채찍을 가합니다. 그게 당연한 부모의 몫입니다. 왜? 잘 되라고. 잘 되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격길로 갈 때 그냥 방치하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은 성경에 어딜 봐도 없어요. 간섭하십니다. 무서울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빼내버립니다. 깨부셔버립니다. 뒤집어버립니다. 막아버려요. 때로는 영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양면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지진, 전염병을 통해 심판하시는 두려운 복수의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저가 회개하나 나를 의지하나 하나님이 숨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역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촌 어디 가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찬란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살아보면은 단점, 약점 다 들통납니다. 그 안 맞는 구석이 더 많아. 그냥 맞춰 살고 대충 포기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줄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른 것이 바로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의지가 없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죽었던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그분. 성경에 나타난 바로 그분, 메시아.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가 그대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겠소.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확인되고 검증되는 진짜 신앙생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모두를 오픈해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참 이걸 부정합니다. 하나님 간섭을 싫어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살아서 과연 여러분 얼마나 돈 벌었습니까? 얼마나 잘 사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뻗어지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자꾸 자기의 세뇌 교육시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될 거라고, 내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그건 다 마귀가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참 주인 그리스도가 사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쁜 사람만 보여요. 불쌍한 사람만 보여요. 용서할 사람만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죄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따랍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주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항상 매사에 다윗처럼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선 기도하고 후 순종하고, 선 기도하고 후 복종하고, 늘 청직 입장에서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쭤보고 물어보는 기도가 습관화 체질화 완전히 이제 근력이 되어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든든한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뭐랬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하소연하고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대부분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날마다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나라는 이 틀을 깨부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기를 깨트리는 과정에 이 경건 작업은 하지도 않고 그냥 뛰어듭니다. 그러니 실수연발이고 또 반복된 사이클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어제고 올해가 작년이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틀을 깨부시는 유일한 길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이제는 내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바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 내용이 그래야 돼요.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의 해결사로 내몰고 구속으로 모으는 그런 부질없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해요. 하나님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넌 나를 해결사로 하냐? 병자 치료하는 의사로 하느냐? 참 우리는 내가 평소에 사는 습관을 마치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죠. 우리가 분명히 단언컨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된 존재로서 흙덩어리요, 먼지입니다. 그분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교만 덩어리에 매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참 무책임하게 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 초심을 잃지 말고 늘 하나님을 앞세워 사는 그런 경건주의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9년에 두 사람이 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히틀러, 또 한 사람은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는
어머니가 그 남편이 술주정뱅이라 늘 폭행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집안이 개판됩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군대에서 적응 못하고 제대하고 정치한다고 감옥에 드나들다가 그는 아주 어떻게든지 정권을 부여잡습니다. 정권을 부여잡고도 그 정권 가지고 뭐 했느냐? 전쟁광에 대해서 그는 세계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태인 600만을 학살로 내몰고 그야말로 아주 수많은 죽고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자살로 최후를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젠하워, 그런 텍사스의 농민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 만나는 행운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진급을 거둬받아 히틀러가 2차전을 일으킬 적에 그는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는 어떻게 전쟁을 이끌었겠습니까? 히틀러는 전쟁강을 이끌어갔지만 그는 하나 기도합니다. 전쟁에 하나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는 전쟁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전쟁 중에도 절대로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련의 후르츠포와 정상회담할 때도 나 주일 예배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그럴 정도로 주일 예배 목숨 걸었던 이 사람. 그는 80세 세상을 떠날 때 온 국민이 그의 떠난 서거에 애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같은 해에 태어나서도 부모에게 뭘 부여받느냐, 가정환경이 어떠느냐, 하나님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바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전쟁광으로 스스로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한 사람은 세계 평화주의자가 되어서 전쟁에 승리케 만들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국민에게 정말 박수받는 대통령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같은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은 같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1년 후에 10년 후에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분을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분이 책임질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말만 뻥치고 정치를 서로 말만 하고 실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구겨질 것이고 꼬일 것이고 안 될 것이고 더 될 것이고 슬플 것이고 이젠 가난한 교인대에서 교회를 떠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세요. 내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운명으로 져준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가 정한 저 푯대를 향해서 난 달려갔다가 이제 이 삶을 완주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이 사람, 그런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시오. 돈을 따라가지 마시오. 유행 따라가지 마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하시오. 예수와 함께하는 가정 행복합니다. 예수와는 함께하는 인생 살만납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 얘기. 저에게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 보니까 감동적이어서 제가 다른 분에게도 돌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렇기에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와, 아주 감동적이라서 제가 다 퍼날랐습니다. 그래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딜 바라보고 사십니까? 누구와 상의하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부질없는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성 예배하지 마시고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끌어오는 이 정욕과 자아와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를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못 늘어주겠습니까?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 그리고 이 2023년도 남은 인생 총까지 이 신앙을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늘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그분을 꽉 붙잡으시고 그분께 여쭤보시고 그분의 도움받아서 할렐루야 제2의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이 나라 대한민국 5천만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